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15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5장 8절 말씀까지 봤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자기 노트 정리하는 것도 좀 보고요.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누구죠? 로마서 저자가 물론 성령 하나이지만 누굴 통해 썼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쓴 책이었잖아요. 로마서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노트 정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다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원자. 그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석가 그리스도 이리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오로지 누구만이 붙어? 예수님만. 왜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요? 교회를 다녀가다도 절로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삼직이 있죠. 그 삼직이 뭐다? 첫 번째 뭐다?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을 갖는 자는 누구다? 왕. 왕이 세워지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왕이 새로운 왕을 세우면 수양의 뿔 있잖아요.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어떻게 부어요. 이게 뭔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왕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선지자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서 내 삶을 통해서 입으로도 전하지만 내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왕은 어떻게 해요? 세상 왕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세상 왕은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리 와 저리 와 그러잖아요. 잘 우리 정리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삼직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실. 자, 하나님의 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예요. 진리 잘 배우세요.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란 말은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라고,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왜요? 이 말씀 변함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할례의 수용자. 지난주 배웠어요. 할례의 수종자란 말이 뭐예요? 수종자란 말이 종이에요. 예수께서
두 번째, 할례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할례의 시작이 누구였지? 아브라함.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반복이 아니라 왜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뭐죠? 세례.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세례를 약식 세례로 받잖아요. 머리에다 찍잖아. 네. 그죠? 이 말이 뭔 말이다?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다민이가. 그 머리에 3번 이렇게 찍었잖아요. 불을 목사님이 머리 위에. 이게 뭐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야. 침내기는 어떻게 한다? 완전 침대탕에다가 사람을 푹 담가갖고 끄집 올리잖아. 그럼 이게 뭐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게 세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첫 번째 받은 우리 조상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빼어내죠. 어디에서 빼어냈다? 갈대아 우루.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갖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나를 빼어내서 어디로 집어넣어? 가나안 땅, 교회로 집어넣어.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머물러 하지 않고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 하나님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려? 세상으로 내려가 버려. 거기 가서 아내도 팔고 막 거짓말하고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시험에 들으니까 하나님하고 막 등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해 안 포기해? 포기하지 않아. 다시 어디로 올려? 교회로,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해야지. 예? 그게 편해. 사실은 포기해버려야 돼. 사실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자충우돌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죠? 몇 세에 이삭을 줬어요? 100세.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름 받았는데 100세면 몇 년 걸려서 25년 걸린 거야. 그죠? 근데 이삭을 100세에 낳기 전에 하나님 뭔가 하라 그랬죠. 뭐죠? 99세에 뭐 하니까? 할례를 하는 거야. 우리 성경을 지난번에 다 찾아가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요.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뭐다? 세례예요. 그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에 칼을 대 잘라버려 피를 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안에 살아와하고 의논해하고 낳아버린 아기가 있었죠. 누굽니까? 네? 이스마엘. 그렇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뭘 낳았다? 이스마엘을 놓은 거야. 이게 뭐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나 나이가 많은데 이제 86살인데 여보 아기를 어떻게 낳아? 당신도 지금 10살 차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86세면은 아내 사라는 몇 살이야? 76세잖아. 76세 노인네가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놓냐고.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뭐 합니까? 몸종을 통해서 놉시다 해갖고 이스마엘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다? 아니다.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읽어보십시오. 자,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이스마엘이 누구죠? 육신적으로 낳아버린 아기잖아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권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아랍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맨 싸움하고 전쟁하잖아요.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동을 해버린,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해버린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에게 뭐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 것은요, 다시 보면은 육신적으로 막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냥 막 건축원금 막 작정원금 막 해놓고요, 나중에 시험 들어갖고 막 그걸 가지고요 부메랑으로 자기가 맞은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17절에 아이고 100세나 됐는데 내가 어찌 자식을 낳아요. 우리 집사람 사라는 몇 살? 90인데 어디 생산합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생리를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가져요. 아브라함은 놀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자 동그라미치라. 아니라 아니대. 하나님이 뭘 한다고? 아니대. 에? 하나님이 뭘 한다고? 아니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잖아. 우리가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여요? 자기 육신을 본 거잖아.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도 안 하고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이스마엘이나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놓은 거예요.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아유, 그냥 뭐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에서 나와야 된다? 네 안에 누구? 사라. 할렐루야. 이 사라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한 저와 여러분. 결국 사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 옳지,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썼어요. 노트 정리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른 말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놓고 창세기 22장 17절.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7장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너 씨, 여기서 이 씨가 제라예요. 제라 말씀. 더 나가서 누구죠? 예수. 그리고 오 잘하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아브라함의 다음에 족보가 어디로 가요?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12아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쭉 가서 누가 나와? 예수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쭉 나가다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가 오는 통로예요. 통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가 오는 통로들입니다.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와야 돼? 예수를 보여주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다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모습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게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뭐든지 하는 게 그 목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 그 어떻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영광으로 살겠냐는 거야. 읽어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자, 대적의 문,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질문, 우리 권사님이 답변할 걸 믿고,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라는 말은 생명, 제라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 문을 열어줘야만이 나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 씨가 와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문을 대적의 문을 열어버린대. 그럼 성 안에 갇혀있어 거기서만 맹글맹글 돌다가 자유가 없던 자가 문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포효하고 자유하게 살겠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갇혀 있어요. 어디에? 더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이게 뭐라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말씀이죠. 모든 인류는 이 대적의 문에, 이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거야. 조금 좋은 신발 사고 조금 좋은 차 타면은 차 자랑하고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자랑,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됐다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자는요 이렇게 삽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내 씨가 와서 뭘 열어보겠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것도 올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에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내가 이 대적의 문 안에 갇혀 있구나. 대적의 성 안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자 오직 육신적으로 살던 이리 살면 안 돼야지 하고는 이제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도 안 보지, 기도 생활도 안 하지, 뭐 안 하니까 또 대적의 문에 또 갇혀갖고 와. 교회 또.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아니지. 그 대적의 문에 갇혀있을 때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 많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을 제가 설교 중에 자기중심 한번 더 가보세요. 24장 창세기 24장. 자, 이삭 아내 이름이 24장 60절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누구다? 리브가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여기서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됐고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부인이 몇 명? 4명, 12아들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 성경 우리가 이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신구약을 이렇게 저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읽으세요. 다 읽지 못해서 우리가 근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뭐가 된다?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리브가의 오빠가 어떻게 해요? 라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면서. 예? 그 라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라반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말한 거지.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리브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 라반이 축복한 말씀이 뭐라냐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이 말이 뭔 말? 천만이 뭐야? 무한한 숫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어미가 될지라. 왜? 니로 통해서 뭐가 온다? 내 씨가 니로 통해서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예수가 온다. 그 예수가 와서 뭘 얻어버린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려. 예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다니까. 다. 원수의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오직 그 성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헐뜯고 싸우고. 예? 뭐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섬긴 척 하는 거지 뭐. 그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 성 안에서 이제 어떻게 문을 밀고 나옵니다. 야, 그냥 그 갇혀있던 서에서 나오니까 자유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후회함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박또박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된 말이가 내 씨.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들레 씨를 심으면 민들레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뭐가 나? 예수가 나와야죠. 그럼 예수가 나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야. 원수의 성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뭘로? 십자가요.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뭐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이 그 찬양이라. 갈라디아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트 정리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써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사람의 언약을 했으면 사람과 계약을 하잖아. 우리 회사를 들어가든 어떤 물품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또 국가도 어떻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할 수 없다. 패하지 못하지 않니? 또 더하지도 못하지 않니? 계약대로 하지 않니?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자손 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 자손이라면 씨, 제라라는 그 씨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온다? 그리스도. 그 씨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한 16, 17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잖아.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서 칼로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리아산 데리고 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말도 안 해. 부인한테 말하면 난리가 나지. 여보, 나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이래. 사라가 낳아놓을 것 같아. 그 아들 내놓을 것 같아?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종들하고 같이 가서 산 아래 있게 하고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손에 들렸던 게 뭐예요? 횃불, 칼. 그리고 이삭이 짊어졌던 게 뭐예요? 자기를 태울 장작을 이삭이 등에 집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어디로 올라갔어? 모리아산. 정확하게 모리아산에서 이 십자가가 세워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 하거든. 산까지 지명했어요. 그 산이 누구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수도받으라.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으니까 하라는 거지. 만약에 이삭을 갖다가 한 서너 살 됐는데 어떻게 야, 네 아들 드리라고 아브라함 못 드릴 것 같아. 근데 거의 한 십수년과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서 하나님 이걸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면은 순종해야 돼. 말씀으로 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오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알고 전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복음이라는 말씀이 정립이 안 되는데 무조건 툭툭툭 던져버려갖고 세상 말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부산 남포동 가니까 그 떡볶이 판 크게 했고 먹자 공부 거기서 그 떡볶이 장사하는 그 집사님이 같아. 남자가 떡볶이 돌리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그러면 정리.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이 빼어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 나는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봤다고 그러고 나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고. 엄마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아빠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애들이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나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아빠가 다니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이렇게 돼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요. 그럼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은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족보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모든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는 왜 써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는 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혹시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나와. 신약의 처음이 뭐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 신약성의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네? 신약성경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성경을 편집할 때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놔놨는가? 첫 번째 한번 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란 말이 족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낳고 나온 누가 나와서 16절에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타? 예수가 나시. 예수. 이 모든 족보는 뭘 족보요? 예수가 오는 통로잖아요. 길이잖아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고 신약 성경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넘나들면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지금 주일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지. 정말 족보가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족보가 딱딱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다 부정한 여인들이잖아. 이 부정한 여인들이 다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족보에 들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불경건한 여인들이요 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누가 와? 예수가 온다고.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오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마국간에 화려한 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해야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자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15장이죠. 15장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 그렇게 마음에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한다고. 아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되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믿음의 조상을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굴절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